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이가 풀어보는 법삼계, 오늘은 9번째 구절이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라고 해고, 다음 문장은 또 19는 보면 일체 진중, 요 진중 역여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은 지난번에 7989 보면 7번째가 7번째가 일중, 일체 다 중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다 많은 가운데 하나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문장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다음 문장도 물론 지난번에 설명을 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다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9번째 문장은 일미진중, 이 일은 하나라는 뜻이고, 미는 무슨 미자냐 보면 작을 미자거든요. 작을 미자인데 좀 한문을 풀이를 해보면 참 재밌네요. 요거는 산자잖아요. 요걸 뭐 산인데 어떤 산이냐면 뭔가 받치고 있는 산이니까 높은 산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요거는 이제 움직일 북자니까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뜻인데, 과연 산도 움직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 같은 경우에 판구조론이라든지 또 뭐 달과 지구의 관계, 지구라면 달이 있다면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년에 뭐 3.8cm 정도 점점 멀어진대요. 나중에 뭐 수억 년 지나가면 달이 저기 어디 가고 없겠죠, 그렇죠? 그런 따지보면 이 세상 모든 건 변하지 않을까요? 그 변하는 큰 산은 우리가 바람에 휘날리는 거 보면 큰 가지가 움직이는 거하고 작은 가지가 움직이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큰 가지는 서서히 움직이고, 그런 거 보면 세상에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구조론을 봐더라도 지구의 있던 대륙도 조금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아마 글자를 만들었지 않을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겠죠. 그와 같은 미세한 하다는 뜻을 보면 이런 글자인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요 진짜는 먼지 진짜거든요. 먼지 진짜를 보면 요거는 사슴 녹자잖아요. 사슴이 요건 흙이니까, 사슴이 이제 뛰어다니면 흙에 뛰어다니면 뭔가 날리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먼지라고 본 것 같아요. 그 먼지가 그 중에서도 먼지가 작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그 작은 것 중에 그것도 더 작은 거. 그러니까 그 하나가 속해나 작은 그 작은 미세한 먼지와 같은 중에서도, 이 중자는 지난번에요 설명을 했다시피 가운데라는 거예요. 가운데에 뭐 있다 라고. 가운데에 깃발이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미세한 먼지 가운데 이 함자는 머금을 함자는 머금다. 근데 머금다는 이제 함자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 요거는 전역식 지금이란 뜻이 있고, 또 뭐 검세 전역이라는 표시도 있으니까, 이 구고 있으니까, 특히 이 따지고 보면 옛날 함자를 보면 요 사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에서 뭔가 머금고 있는 상,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메라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시방, 10개의 방위가 있다. 10개의 방위가, 즉 하나의 미진중 가운데 10개의 방위가 머금고 있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렇죠?
10개의 방해가 포함되어 있다. 머금다. 10개의 방해는 뭘까요? 우리가 통상 방이라면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사방. 또 팔방이라고 하잖아요. 팔방. 사방, 팔방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동서남북. 팔방은 요 간방, 사이 간자. 팔방이잖아요. 십방은 뭘까요? 시방.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방이란 단어가 따지고 보면, 뭐, 우리가 사월 때 보면 이런 대목 있잖아요. 시방 많은겨. 시방 지금 나와 한번 사와보자 하는 겨. 그때는 시방은 현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바로 시방은 10개의 방인데, 불교에서는 요 사방에다가 간방 포함해서 팔방 포함해서 뭐냐면 위와 아래, 즉 상하를 포함해서, 상하 포함하면 이제 십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동남, 뭐 북서, 남서, 남동 다 포함하고 상하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주가 되겠죠. 그렇죠? 우주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 티끌 속에 전 어떤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과연 이것을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차도 하나 마셨는데, 이 커피 한 잔에 느끼는 차이를 마시는, 이 커피는 하나지만 맛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싱겁다 할 수도 있고. 과연 하나 속에 과연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꼭 뭐 우리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사슴이 뛰면은 뭔가 날리는 그 먼지인데, 먼지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걸 미진이라는데, 미진 그 속에 어떻게 우주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 근데 제가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초등학교 8살까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읽었던 책들, 지금까지 제가 원래 62살인데 그럼 얼마입니까? 뭐 54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읽은 책들 얼마가 될까요? 수백 건 됐겠죠. 그렇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수백 건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 먼지 속에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다고 표현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유머 시리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코끼리를 뭐 냉장고에 넣는 방법 얘기를 나왔던 것 같아. 뭐라고 했는지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뭐 애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설명하라 해보면, 뭐 다리를 잘라서 넣는다, 가장 이상한 적당한 말은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 연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우리가 각종 음식을, 반찬을 그냥 그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넣고 닫고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뭐 단순히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도 이런 문구가 과연 미진, 먼지 속에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먼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구절이 있네요. 일미진중 다차례라. 일미진중 다찰례 라는 글이 있네요. 이 말은 이제 하나의 똑같이 그죠. 하나의 작은 진 먼지 가운데 다차례 많은 차례 세계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처소 각별 실엄정이라. 처소가 각각 다르나 다 장엄에 깨끗하다. 여시 무량 일중 이와 같이 무량이 하나에 들어가되 일일 구분 무작월이라. 낱낱이 구분되어 뒤섞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성취품의 이제 이런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난 구조는 십지품에 이제 환경 십지품이 참 좋은 말이 많은데 거기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일미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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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작은 먼지 가운데는 뭐라고 됐냐면 견유사막도 어떤 사막도가 있다. 또 천인 아수라 하늘과 땅과 사람과 아수라가 있다. 각각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각각 수업보라. 각각 수업보 업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먼지 가운데는 아까 말한 대로 다차례가 있고 각각 처소가 다 장엄되어 있으나 각각 수없이 업보를 좀 받고 있구나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즉 견유 사막도 있고 천야수라가 각각 업보를 받고 있구나라고 된 거. 또 실지품에 한 이런 구절이 있네요. 보면 일미진중 똑같이 일미진중 각신 나유타 각각 나유타 있고 무량수 무량수만큼의 모든 부처님이 어중 있을 법이라. 그 가운데 설법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의 티끌 가운데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겠죠. 그렇죠? 무량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 설법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의 티끌 가운데 수많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또 입법계품은 이라는 품이 있는데 입법계품도 유명한 계품인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미진중 현 일체불이라. 하나의 미세 가운데 티끌 가운데 일체 부처님이 출현하시니 일체 법계 불가사이고라. 일체 법계가 다 불가사의한 까닭이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 가운데 일체 부처님이 출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경이다 보면 하나의 작은 미세 티끌 같은 그런 먼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각각의 부처님이 또 설법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나 특히 환경이 이제 부처님이 최초의 깨달은 경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보면 또 성경도 보면 이런 일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종의 부처님이 얘기한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몇십 년 후에 또 경집할 때, 즉 경을 만들 때 죽는다든지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이 작성했다든지 일종의 기억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쓰는데 일종의 따지보면 동화책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동화책에
우리가 너무 한편은 너무 매몰되지 않겠냐는 생각 들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미진 중 함시방 온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런 구절인데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자가 가슴속에 머릿속에는 하나지만 모든 이 상식과 모든 책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또 요즘 같이 뭐 핸드폰 가지고 방금 핸드폰도 있지만 요런 칩 하나 속에 이 방을 가득 채울 수도 남을 수 있는 그 많은 분량을 다 담을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세포 이 몸도 하나에 보면 수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세포를 또 현미경으로 또 보면 어떻게 됐어요? 현미경에 보면 수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우리가 옥상이라든지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 이 안경 속에 온 세계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것이 쉽게 와닿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응용할 건가. 한편 보면 저는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권유를 해보고 싶네요. 어떤 것도 하나라도 이와 같이 온 우주 법계가 다 스며 있으니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아주 작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우리가 지금 야단법석을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 겨울철 되면 작은 미세 하나가 우리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사람들 건강을 해치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있는 울산은 그래도 좀 남쪽이라서 미세먼지가 적은 편인데 이와 같이 어떠한 것도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소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씩 하는 얼마나 위대하냐면 뭐 아까 제가 예수든 뭐 부처님이든 그런 예를 들었는데 세상이 바꾸는 건 이 하나가 한 분의 영향이 참 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라든지 공자라든지 그 한 분의 영향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현재도 다른 거 보면 이 하나가 참 한 분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자살률이 젊은 사람이라든지 뭐 노인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한국에 그러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뭐 들어보지를 못했지만 저 친구들 중에서도 뭐 자살할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도 한 두세 명이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깝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온 목적. 과연 우리는 목적이 뭘까? 단순히 그냥 왔다 그냥 가려고 이 세상에 왔을까?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는 왜 있을까요? 뭔가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갔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처럼 지구에 그러면 교도소 가서 뭐 교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교화. 그리고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교화되면 이제 나온다. 만기가 채면 나온다.
교화 잘 되면 또 일찍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의 온 목적도 뭔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근데 목적을 해결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짓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뭔가 모르게 또 다른 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원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원죄라는 것이 뭐 저는 책에 해운생과 원에 보면 원죄는 없다고 얘기를 써놨는데 예수가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그거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다들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에 아담과 이브 체계에서 뭐 하느님의 말을 안 들은 그런 것들이 다 원죄로 태어나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뭔가 죄가 있다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이 지구는 환경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지구는 환경이 참 좋은데 뭔가 그곳에 가서 뭔가 배워라, 교화하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걸 잘 닦아야 되지 않냐. 그럼 내 하나의 존재가, 결론 제가 말씀드린 건 내 하나의 존재가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작은 미세한 먼지, 티끌만한 그런 먼지 중에서도 온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다시피 내 하나라고 해서 하찮게 보내면 나의 관계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얼마나 많이 아플까. 이제 통계를 내보면 이런 통계를 참 재미나게 낸 사람이 계셨는데 옛날 우리가 뭐 6.25 사변 되기 전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 기억나는데 3천만 동포 여러분이라고 하잖아요. 3천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가 보면 30억이었대요. 30억. 그럼 몇 배? 100배겠죠. 그렇죠? 100배 맞나요? 그렇죠? 1000만, 억, 10억, 3천만, 10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3만, 30억이니까 100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7천만이라는 걸로 7천만. 그래서 세계 인구는 70억 그러잖아요. 100배.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따지면 세계 인구 100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됐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인데 부모가 만약에 아프다면 뭔가 모르게 자식의 어떤 나의 생활이 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라. 내가 바르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뭔가 모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똑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활한다면 부모는 아프지 않다. 내가 잘못 살고 있으니 뭔가 모르게 텔레파시로 인해 가지고 부모는 자식 걱정 때문에 걱정하면 부모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과 인연의 고리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앞에 오는 인연이든 내가 보는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든 풀 하나든 어느 하나라도 소중하게 안 여길 것이 없다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내 앞에 오는 분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 분이면 여긴다면 나는 그분들한테 존경을 표해야 되고 존경을 표하면 그 사람도 내한테 또 뭔가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 삶이 어렵지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개인은 인연법이란 것은 끊임없이 또 인연법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일미진 중함시방이라는 말도 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은하는 것도 우리 인터넷이 그러잖아요. 뭐 서로 거물처럼 연결됐다 하잖아요. 인터넷 세계가 다. 요 하나 출발하면 어느 나도 다 연결돼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미진중 함시방이란 뜻을 새길 때 이런 뜻으로 내 하나하나 자체가 이제 위대한 존재이니 함부로 나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뭐 간단한 문장이니까 법성계 아프점 구절은 이만큼 간단하지만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9는 일체 진중 역 여시라는 글자인데요. 이 문장도 또 재밌습니다. 이건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